우리가 다윗이 사무엘상에 등장해서부터 여기까지 쭉 말씀이 연결되어 오는 과정 중에 이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이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선으로 사울을 대하지요. 사울의 아픈 부분을 사실은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면서 만져주고 품어줍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다윗은 사울을 섬기고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울 왕은 다윗을 경쟁 상대로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그런 귀한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전쟁에 나아가면 승리하여 돌아오는 그의 늠름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고 있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우리들의 믿음에 유익이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육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다윗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의 관계,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대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분명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지키고 이겨내기 위해서 다윗만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사울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이 다윗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육에 대한 전쟁이요, 육에 대한 싸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입장이 다르죠. 왜 다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다윗은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은 결국은 영적인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쪽은 육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행동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기에 결국은 이것은 영적인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선을 가지고 악과 싸워 이기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십시다. 다윗의 이런 모습, 이런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전혀 영적이지 않을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영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인 우리가 믿음 갖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윗의 그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을 붙잡고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윗이 어떻게 영적인 삶을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16절 보십시다. 16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예, 그러면서 밑에 나오는 말씀은 다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말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럼 이 16절을 대표 말씀으로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 들염소 바위 어딘가 굴 속에 숨어들지요.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엔게디 광야에 이 광야에 다윗이 있다라고 하는 걸 사울에게 알려주지요. 사울이
3,000명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 죽이겠다고 직접 이 엔게디 광야로 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 들염소 바위 어딘가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가 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뒷일을 보기 위해서 그 굴 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홀로. 그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겉옷만을 자르지요. 그리고 죽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이 볼일을 보고 밖으로 나간 다음에 다윗이 그 굴에서 나와서 사울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며 말합니다. 그런데 이 24장 앞부분 11절 보면은 다윗이 그 굴에서 나와서 사울을 향해서 외칠 때 사울을 내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여라고 사울을 부르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지요. 3,000명 군대를 이끌고 나와 그 다윗의 억울한 소리를 듣고 있는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16절에서 다윗을 향해 사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크게 부르면서 소리 높여 울었다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다윗을 향해 사울은 내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크게 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이 부르고 부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운다라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딱 알아챌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다윗의 선한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사울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다윗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울은 자기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나 영적 싸움을 한다. 이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영적 싸움을 한다. 이런 말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행하는 것, 말하는 것, 사람들을 이끄는 모습을 보면 말씀과 믿음으로 싸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영적인 싸움이요, 의인의 싸움임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의인된 성도들은요,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여주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목말라 하면 물 먹여주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추워하면 따뜻하게 해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싸우면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말씀과 믿음으로 모든 것을 대해 나가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선을 가지고 악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 악을 악으로 대해서 싸워도 승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악을 선으로 대해주면서 싸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게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의 원수였습니까? 죄인이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진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음의 그 공포와 죽음의 그
영원한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지요. 이런 은혜를 덧입은 우리가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들의 원수,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들에게 기준을 제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그 은혜로 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도 나름대로 계산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 계산을 가지고 우리가 행해 나아가기 시작하면 세상은요 더 악한 생각이나 악한 계산을 하면서 우리에게 달려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그 세상을 향해서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결국은 육적인 싸움도 영적인 것으로 변해서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윗은 영적인 싸움 한다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가 행해 나아가는 그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가 결국은 영적이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들도 영적 싸움 한다라고 선포하는 것 사실은 두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해결해 나아가며 대면에 나아갈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악을 선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저 사람 나를 바보로 여기는가 보다. 저래서 내 앞에서 저런 수작을 하지. 이런 것들이 다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 나에게 네가 그렇게 했어?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 영혼 하나하나를 대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자꾸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쓰면서 덤벼듭니다. 그 세상의 덤벼듦 속에서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며 특별히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그 상황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며 주님께 여쭈며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때로는 더딜 수 있지만 그 믿음으로 행해 나아가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기억하고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